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서신서 곳곳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고도 나오고 마가 또는 요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도중에 그 전도 대여를 이탈한 것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다가 이 바나바가 요한을 생질 조카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따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자다 하면서 그 사이에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 굉장히 성숙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있음을 또 바울이 언급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문안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함께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이 마가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가까이 있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그 장소로 이렇게 봉헌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청년기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많은 증언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장소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집 장소였던 것을 보면, 그의 가정이 회집 장소였던 것을 보면 아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장소를 함께 다니면서 목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마가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풍부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복음서답게 매우 간결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만 읽어봐도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의 여러 다른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한 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는 그런 것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제 시험 당하신 그 광야의 그 기간들도 딱 2줄에 걸쳐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가 처음 접할 때는 되게 건조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되는 점은요, 마치 그 밥, 그리고 잘 끓인 국, 그리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반찬 2-3가지 이렇게 해서 딱 아주 알맞게, 그리고 간소하지만 알차게 정성껏 차려진 밥상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마가복음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지만 정말 그 안에 복음의 진수가 압축되어 있는 원복음서다 하고 이 복음서를 이제 펼치면 되겠습니다. 1장 1절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폭탄적인 선언으로 마가가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도 들어서 당연하고 외울 정도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폭탄 선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제국을 사상적으로 통합해서 제국을 통합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 황제 신격화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도, 하루 한 차례 빵을 이제 배급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황제가 백성들에게 하사하는 음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빵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의식화를 시켰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앞뒤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거기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겨 넣었고요. 거기 이제 앞면에는 그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황제 아우구스 티베리오 황제라는 그 글 이제 새겨 넣었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오 황제다, 이렇게 아주 신성시하고, 뒷면을 펼치면은 신성한 대제사장의 화폐라고 새겨 넣었어요.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거죠. 사람과 인간을 매개하는 중재자, 중보자인 것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첫 선언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폭탄 선언이죠. 한 절로 된 매우 짧은 선언이지만 초대 교회가 이 선언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장엄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도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초점을 딱 맞추고 증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예고된 대로, 이사야의 예고대로, 말라기의 예고대로 나는 왔을 뿐이다 하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면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할 것이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다니시고 백성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예수님이 전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행한 것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셔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도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떠들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떠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놓고서도 아무에게도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사람들이 마치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면서 결국은 다윗과 같은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까봐 예수님이 염려하셔서 다 이렇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자꾸 기도하셔요. 1장 35절도 보면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일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동네로 못 들어가셔요. 너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따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때 예수님이 따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들자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한치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1장 45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숨기려고 하는데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준비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면 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혔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하고 이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고 이때에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 높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은혜와 위로와 구원을 받고자 참된 것을 얻고자 모여들게 되는 때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2장은 죄인들을 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 당신도 탈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선언을 하시기에 앞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거슬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님은 나중에 그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시지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러시면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해석에 해석을 더하면서 무거운 율법의 짐, 종교의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 올려놓다 보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그 백성들을 죄인으로 양산하던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 종과 노예들을 양산하는 시대였다면 가진 자들이, 이 신약 시대는 죄인들을 양산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자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병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죄인으로. 그리고 뭐 삶에 하자가 생긴 사람들 다 부정하고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라면서 다 이제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아울러서 영적 고통도 짊어지게 되었죠.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인 의식에 눌려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육체의 고통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눌림에서도 구해 주십니다. 그러려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죠. 레위를 제자로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십니다. 제자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가 바로 마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부정하게 여겨졌고 더러운 직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셀인데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그뿐 아니라 그의 집에서 수많은 죄인으로 여겨졌던 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십니다. 2장 15절 보면 참 감동적인 기록이 있죠. 이는 2장 15절 끝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죄인들, 죄인으로 여겨졌던 자들, 죄인으로 정죄당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터집 잡자 예수님은 2장 17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인이 있을 때 있겠느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하면서 그 죄인들을 편에 서시고 그들을 감싸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면서 그런 전도운동도 하더군요. VIP 전도.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만 콕 집어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대한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교회로 이끈다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어떤 교회는 VIP 전도. 이제 지도층, 최고의 주요 인물들을 이제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목말라 해왔던 부분이 어디의 부분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시대의 죄인으로 지목되었던 자들, 이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버려진 영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의 사고로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새 역사를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또 낡은 옷을 새 옷에 이제 꿰맬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포도주가 발효하면요, 그 발효하는 힘이 엄청나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보면 낡은 가죽 부대지요. 율법에 해석에 해석을 더하면서, 이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력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터져버리고 째져버리고 못 쓰게 되는 그런 규례들을 엄청나게 만들어 냈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싹 잘라 먹은 걸 탓하면서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저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그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신 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또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낡은 가죽 부대다 하고 또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면은 시대를 담아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생명, 들끓는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폭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교회로 세워지려면 새 부대를 이런 데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3장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함께 지내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곁에 두셨다. 예수님 닮게 하려고, 쏙 빼닮게 하시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처럼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시려고 불러서 곁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장차 교회 공동체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장남이 가족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하니까 이제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온 것을 만나지 않으시고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말씀을 하셔요. 그래,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 그게 이제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4장에는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요, 마태복음 같은 이제 설명을 하시지만 마태복음과 달리 비유로 증거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도록 너무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되 이제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벌을 내리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도 그 이사야의 경고대로 그 백성들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양심의 심령에 화이 맞아서 그 영혼이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 되는 거, 상태에 이른 거, 그게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벌 중에 벌이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 중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요. 4장 27절 28절 보면 씨가 심겨지면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게 자라고, 또 자랄 때에 단번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처음엔 싹이,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알게 모르게 자라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갑니다. 원 복음서를 쓰고자 했던 마가의 그 마음, 또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하신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